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 설교를 조금 듣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내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듯이 설교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계신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 온전히 살고 계신지 점검했으면 좋을 질문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가능한데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모인 또래 모임에서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 관해서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가정에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삶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살아내는 것,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실험해야 할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서 좀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 쉬운 방법, 남들보다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세상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게 될 때 그 믿음이 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거,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정면 돌파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가복음은 8장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있어서 실족했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들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특해서 아주 큰 일을 예고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순환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 죽음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 듣자마자 베드로가 돌변하잖아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꾸지람을 하시는데 말씀해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살아야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서 삶에서 따르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할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아픔, 고통받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고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저희 교회 영적 방향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이다 고백하고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길 가라고 하셨죠? 복정동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되는 길 어떻게 갑니까?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녀가 먼 이국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고 그 선교지에서 애쓰다가 굉장히 중병에 걸린 이야기 나눠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된 선교사님이 그 먼 곳을 가서 자녀의 형편을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선교지 현지 상황으로는 의료적인 올바른 처치를 받기 어려우니까 데려와야겠는데 한국에 문제는 체력이 너무 고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로 오는 도중에 큰 일을 맡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이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깊이 기도하고 얻은 결론이 있어서 자녀에게 너무나 부드럽고 확신 있게 이렇게 전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함께하는 여행,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자 훈련 중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 큰일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꼭 제가 불러가지고 막 큰 헌금을 결단시킬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고민도, 내가 진 빚도, 내가 진
그리고 내가 친 사고 모든 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때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담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놀라운 재미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할 거예요. 또 제자들이 9장에 보면 또 한 번 예수님 앞에서 크게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에 있어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9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제자들이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살아가셨던 그때 그 당시의 삶의 현실에 관해서 제자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 십자가 사명에 관해서 전혀 눈이 뜨여 있지 않고, 그리고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할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해결될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여기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 가운데, 세계 가운데, 삶의 곳곳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장에 관심을 두셔야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장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제대로 살아낸다, 믿음을 내가 제대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러면 그 믿음을 실험할 장이 되는 우리 삶의 현실에 눈이 뜨여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무관심한 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린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데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살아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믿음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원하는데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경제적 현실의 문제, 복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전혀 눈을 닫아 놓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저 주님이 채우실 것만을 기대한다면 무언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영역도 경제 영역도 문화의 영역도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바로 다음에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높은 자인지 막 그거 갖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현실에만 눈이 탁 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 우리가 접하는 사회의 현실에 관해서, 이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어떤 분들에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 가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회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현실을 읽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나오셨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그거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갖고 사는 것이 사실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요.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은 못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결코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허물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삐걱거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결코 용서가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안 사람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불의로부터 구출함, 구원함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불의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못 본 채 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죄와 악의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면 그 구덩이를 메우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꿈을 꾸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따르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자라면 내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 내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두렵죠.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나갈 때 두렵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면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아주 대로처럼 화려한 길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길 걸으면 화려한 대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갈 길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현실에 눈을 감고 현실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 일은 전혀 관심 없는 삶,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달라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사단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 너 한 사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네, 여러분, 꼭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벽을 쌓을 때 내가 벽돌 하나 놓는 거, 내가 벽돌 두세 개 갖다 놓는 거, 무슨 힘이 될까? 네, 여러분이 일관되게 벽돌 놓는 일에 평생 헌신하면 담이 큰 벽이 쌓아지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이 뭘 깨닫게 돼요? 아, 여기에 벽돌을 놔야 하는구나. 여기가 담을 놓아야 할 자리구나.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곳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땅에,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잘 알려지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행복한 삶 사는 사람들 세워지고 있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면서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만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섬기려고 발벗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성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장에 가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가관인 게, 그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 제가 좌편에 앉게 될까요? 누가 우편에 앉게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초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권력자처럼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종이 돼야 해. 너희들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해. 날 봐, 내가 섬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 되려고 온 사람이야. 너희들 종이 되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리가 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삶의 현실을 접하는 곳에서 왜 믿음대로 살기가 두려울까요? 이 제자들이 실족했던 지점이랑 다 맞닿아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희가 사사기를 생명의 삶 통해서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사기 큐티 쭉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18장 또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사의 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죠.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온갖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집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이렇게 다다르게 된 레위인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다 돈을 주고 고용할 테니까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을 집을 위해서 고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모든 여건, 겉으로 보이는 여건을 잘 갖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겉으로 모든 축복받을 수 있는 모양새, 신앙의 모습을 다 갖춰놓고 그들이 복 받을 것이다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단 지파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그때까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취하지 못한 거죠. 단 지파 사람들이 그때 정탐꾼을 땅 차지하려고 보내다가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서 누구 만났을까요? 레위인 청년, 제사장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레위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일이 잘 될런지,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런지. 거짓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의 길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요. 그리고 6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가의 집이라는 거 너무너무 무섭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지체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청년 제사장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삶,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꼭 응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무관심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할 때 예수님 따르는 삶에서 실족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아마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뭘 보고 내가 해야 하나.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불행할 것 같은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러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바디메오의 상황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다 예수님 의지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절망적이고 어려울수록 다른 길 찾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간결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오늘 기도 어떻게 할지를 배우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바디메오가 너무나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존재의 상황을 이해한 거죠. 예수님만이 일으키셔야 하는 삶의 상황을 알고 정말 간절함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청년회 때 이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잖아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핀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친구 핀잔 한마디에 확 수그러든 적 없으세요? 새벽 기도 가기로 결단했는데 친구가 아침에 다른 일 하자는 한마디에 그냥 확 꺾인 적 없으세요? 내가 직장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회식 자리나 다른 모습에서 빛과 소금 되리라. 근데 요번 회식 자리는 정말 내가 가고 싶던 자리, 말 한마디에 바뀐 적 없으세요? 말 한마디에 꺾여진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꾸짖을 때 웬만하면 멈추고 쑥스러워할, 그리고 민망하여서 움츠러들 그 순간에 성경은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 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삶을 가장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걸 완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이 기회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그 사람이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제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날 맡아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확 달라질 거예요. 나를 한번 맡아봐. 정말 무섭기도 한 이야기일지 몰라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으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부르짖었어요. 피해갈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이 피해 가실 수 없는 기도, 나를 완전히 맡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고 회개하는 거, 그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회개의 다른 어원이 도박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뭐 도박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건다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으로 주께 돌아가는 거. 그때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갈망하지 못했던 사람, 너 뭐 원하니? 뭐 원한다고 하시겠어요? 옛날 우화처럼 3가지 소원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이야기 같은 상황이 될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의 평생에 본다는 것은 늘 실패를 경험했던 영역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절망의 영역이었어요. 평생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다는 문제는 늘 실패를 경험했던 삶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란 믿음이 없이는 그저 아픈 상처를 그저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일에 불과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삶의 한복판에 자신의 삶의 가장 아픈 영역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막혀있고 처절하고 가장 구질구질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문제,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 앞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도전이었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이었고 좌절이었고 슬픔만 줬던 삶의 부분을 그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릴 뿐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그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른다는 의미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어렴풋이 기억해 보면 복음서를 좀 상상하면서 글을 전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인생이 전환되었던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했던 글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무슨 일 했을까요? 몸이 성하게 돼서 요즘 말로 하면 클럽에도 가고 싶은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았다는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정결한 삶에 대한 기쁨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매끈해진 외모를 가지고 가족에게 안 돌아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다른 짓 했다는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귀신 고침받고 이제는 엉뚱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속을 챙겼다는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눈이 열리니 뭘 봐요? 예수를 보기 이전에 음란한 것 보며 돌아다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께 완전히 맡긴 기도의 제목이 아니면, 고난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아니면, 눈이 열려도 고침을 받아도 중풍병이 나아도 타락이요 절망이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를 보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놀라운 영적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8장, 9장, 10장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제자들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그 순간에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유혹의 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따르는 삶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 순간이 사명이 보여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때라고, 여러분 꼭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마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장 이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이 대목 이후에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12제자에 관해.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를 따른 자가 누구인지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길에서 따랐던 사람들, 바디메오와 여인들, 그 이야기는 풍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길이 아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담당 목사의 마음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힘든 길이라고 말하면 따라올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한 길, 행복한 길을 여러분 천국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시는 지혜와 용기를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제 리더 모임 후에 저와 함께하는 우리 키위 소그룹 이렇게 모임을 갖고 나눔을 가졌는데, 어떻게 키위 중에 이번 돌아오는 10월에 11월에 결혼하게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저희 젊은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젊은이 교회에서
자격이 박탈되죠. 네,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교으로.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꼭 결혼 전까지 새벽 기도로 제단을 좀 쌓아야겠다. 최근에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이 있을 때 한 가지 결단하는 게 가장 분명한 결단이 결혼 전에 꼭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쌓아야겠다.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나누더라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겉으로 화려한 것들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어제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98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크게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 금식 기도를 하실까?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근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제 예전에 이제 홀로 되셔서 자녀들 키우고 이제 막내 아들 결혼시키면서 시어머니로서의 육신의 본성이 드러날까봐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시어머니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금식하며 육신의 본성을 한번 눌러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귀하게 한번 이렇게 세워보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주님, 제가 어렵고 힘든 거 다 참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쁨을 지금 몰라서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너무나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 인생의 길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닫혀진 우리만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세상의 한 복판에서 실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고백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길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주님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청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너무나 주님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주님이셔 좌절함으로 고난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셔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안전한 길임을 그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저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 삶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영역을 그저 내버려 둔 채로 타협하고 좌절하였던 나의 삶을 주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가
저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절망하고 낭망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묻어두었던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와 나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으로 도전하여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절한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주님 짧고 썩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낭비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주의 약속을 취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이미 주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시온의 대로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리 멀리하고 하나님 오로지 내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주님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길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다시는 꺼내보기도 싫었던 내 삶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절망으로 주님 보지 못하였던 인생의 가장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끌어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